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게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님 아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도. 다시 한번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복음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44절 한 절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냈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다시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보통은 이제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겠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 사람? 로마 사람이었고 그 직업은 군인이었던 거죠.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 자기네 유대 민족 빼놓고 나머지 로마인이고 헬라인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 받을 사람들이다. 저주받을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 로마인들 네가 힘이 세가지고 우리를 압제하고 괴롭히고 기세가 등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너희는 모두 다 싸그리 지옥으로 보내실 거예요.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방인들을 아주 하찮고 우습게 생각했고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 누구든지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우리 동포 중에 누구라도 어디 사람하고 이방인하고 친하게 지내고 친구가 되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호적에서 하고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도록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법을 제정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도 사람이 고참이 되면 경상도 사람들 저기들은 텔레비전을 못 보는 거야. 경상도 고참이 야 전라도 뭐요? 그래가지고 뭐 일 시키고 해서 텔레비전 못 보게 하고, 반대로 경상도 사람이, 제가 지금 방금 경상도라고 그랬나요? 네, 전라도 사람이 고참이 됐어. 그럼 경상도 사람은 텔레비전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어려운 게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같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양쪽 집안에서 팍 일어나가지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그 결혼이 안 된다. 그렇게 했던 것보다 몇 곱절 훨씬 더 심하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로마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만약 누가 그런 소문이 났다, 누가 그렇게 했다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은 호적 파가지고 멀리 이민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전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 적지 않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물론 당연히 안 갔을 텐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야 베드로야, 저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자기가 걱정은 안 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내려갔더니 거기에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와 함께 그 일가 친척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했죠. 내 평생에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말 섞지 않고 같이 밥 먹지 않고 살았는데, 야, 여기 이방인들이 막 수십 명이 모였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은 바로 뭘까요? 복음이었던 거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막 하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뭘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막 한 거예요. 막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 그때 일어났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혼자 읽겠네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라고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지옥으로 보내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하고 또 방언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돛 닦는 종교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요, 성령을 받는 종교예요. 뭐라고요? 성령을 받는 종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기독교는요, 돛 닦는 종교도 아니고 선행을 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상급이 막 쌓이겠지. 이거는 반만 맞아요. 내가 하기 싫지만 이걸 억지로라도 해야지. 이거 반만 맞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속에 무슨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부모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자녀가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확 들어오게 되면 그 속에 제일 먼저 뭐가 생기느냐? 기쁨이 생겨.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을 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을지라도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아니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괜찮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누구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팔을 확 찔러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되라고 굳은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셨으니 이것은 부르신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각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 하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는 바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특별히 우리 이번 주 무슨 기도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의 영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을 이 속에 넣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이번 주 우리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